예, 제목을 내 야구구만 아수르 얘기 아니여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부 이 본문을 아수르의 교만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죠. 또 그래서 모든 설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또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 안 하려고 혀를 깨물어도 교만한, 우린 존재적인 교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본질을 계시합니다. 본질을 계시하는데 그 본질을 계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세계, 나의 힘, 이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국은 나의 세계를 세우고 나의 힘으로 세우는 거예요. 뭐 아수르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의 세계, 나의 힘 그럴 때 그 안에 온갖 그 죄악이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멸망이 내재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해요. 이 멸망은 그러니까 섭리적인 귀결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으로 아수르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내 세계를 세우고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삶은 멸망되도록 창조의 섭리적인 귀결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뭐 아수르 대항해가지고 싸우신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제국과 나의 세계를 내가 만든다는 거죠. 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내가 만든다 하는 이것에는 이미 이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수치 이런 온갖 저주가 내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마귀가 이 현상 세계를 하나님 같이 그렇게 속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약점이 없어야 돼요. 외모도 인격도 삶도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숨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숨겨요. 심지어 병들어서 아픈 것도 대부분 숨겨요. 예,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기도 요청했다가는 굉장히 본인을 당황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국과 나의 세계가 사실 똑같아요. 이게 내 세계를 내가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저주와 멸망이 내재되어 있고 저주와 멸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만드는 내 세계는 낮은 자존감과 이 열등의식, 수치, 불안, 두려움 온갖 것으로 이 범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세계는 만드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국이든 나든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세계를 만든다는 것에는 중심에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것이죠. 거짓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명품을 학력을 무슨 성공을 이런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까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자체를 보시면 화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화 다음에는 이슈가 나타나요. 이슈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데 내 삶은 이렇다. 이게 다를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슈가 솔브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슈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수르의 무지함이에요. 그게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의 무지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아수르의 무지 후에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섭리의 귀결이 나타나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의 무지는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라는 말은 현상이 전부예요. 그리고 본질은 보지 못해요.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생각으로. 그러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상황뿐이에요. 상황이 전부예요. 상황이 좋아지게 하려고 살아요. 근데 그 상황은 계속 변하다가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78년에 왔는데 79년 봄에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NYU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빌딩 숲 그 하늘 위에 독수리가 날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이런 빌딩 숲에 독수리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실제는 독수리 나는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독수리가 우리 있기 훨씬 전부터 그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내 세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의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이 논리가 3000년 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5절은 그냥 세 단어로 끝난 거예요. 화, 진노, 분노 세 단어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아수르를 도구로 썼는데 이 말은 아수르만 도구로 썼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섭리 안에 아수르가 도구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 우주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아수르만 뭐 특별하게 썼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죄가 이렇게 사무쳤을 때 그 죄가 사무친 곳에는 그만큼 강력한 섭리적 대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이 끌어들이는 것은 더 큰 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 깨어 있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악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이게 파장을 일으켜서 더 큰 악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거짓말이냐 하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거짓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앞에서 통한다고 그냥 아무 때서나 필요도 없는 거짓말까지 거짓을 해대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섭리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를 볼 때 생기는 질문이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섭리의 도구로 물론 쓰시오. 그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아픈 가슴, 그런 섭리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가슴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의 기결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결국은 더 이상 아플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는 목걸이하고 달고 다니고 무슨 교회 지부당 위에 붙이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나 알고 붙이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가장 큰 인류, 우주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걸 아픔으로 못 느껴요. 할렐루야, 대속했네, 이럴 수 있죠. 왜요?
그냥 그 종교적인 의미만 갖다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우주에 만물이 1초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신비고 아픔이고 하나님이 끝장나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인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인류 속은 있었어요. 호모 이렉투쿠스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네안데르탈인인데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한 30만 년 전 일찍 나타났어요. 그런데 3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지금 뭐 학자들은 대부분 압니다. 우리가 다 멸종시켰어요. 호모사피엔스가 가는 데서는 살아남은 게 없어요. 모든 거대 동물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 북미 땅만 해도 이렇게 코끼리만한 사자 이런 것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호모사피엔스가 들어오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30만 년 전에 이제 불이 생겼고요. 그 12,000년 전부터 10,000년 전 사이에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후에 이제 소왕국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한 5,000년 전부터인데 이때부터 문자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이 여러 가지 종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제국다운 제국이 아카드 제국인데 사르곤 이게 4250년 전에 생겼습니다. BC 4250년에. 그리고 이 제국 정복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본격적인 제국들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때 통화가 보편적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돈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 무서운 제국이 마켓 엠파이어, 시장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가 이렇게 제국화로 흐르지 않아요? 제국화와 전쟁의 본격성, 잔인성, 파괴성은 정비례해요. 옛날 전쟁은 전쟁하다가 이 부족국가 이럴 때는 사람 하나 죽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너무나 그게 충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저 푸틴은 민간인을 막 죽여대는 그리고 그 러시아의 청년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수천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정비례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제 피벗 포인트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농업혁명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인류 발전의 굉장한 스텝이라고 가르쳐요. 저희 초등학교 때 다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도 그러지 싶어요. 근데 농업혁명이 본격적인 이제 멸망의 시작이에요. 왜냐 그러면 농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작물의 해귀라예요. 밀 심는 데는 밀밭에는 밀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 외에는 그게 다 잡초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의 해귀라가 되면서 자연의 이제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이게 창고도 생기고 모아야 되고 또 홍수가 나서 다 농사가 망한 데는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죠. 그래서 집단화, 사유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대는 뭐예요? 농약과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참 인위적인 힘으로 곡식과 과일을 만들어내니까 이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희미하게 봅니다. 당장의 혜택은 보이는데 이게 두고두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멸망의 섭리가 흐르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그걸 희미하게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 진행이 가능한 게 왜요? 인간 DNA는 하나됨이에요. 인간은 하나됨이길 원해요. 개인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연애할 때는 뭐 에너지가 높이 올라가죠. 왜냐 그러면 양쪽 다 하나됨의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인간 모두가 원하는 건데 이게 마귀가 속여놓으면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해요. 그 힘이란 말이 우리 세계에는 뭐예요? 돈이죠. 돈으로.
돈으로 하나 안 되는데, 그렇죠? 힘으로 하나 안 되는데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가족됨으로, 가족됨으로. 예.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종교생활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자, 그런 것이에요. 이게 현상 세계에서는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고 싶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그 임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이. 가족을 제일 잘 누리는 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아빠는 돈 번다고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족을 제일 잘 누리고 가족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느끼는 건 어린아이예요. 예. 자, 5절이 참 길었네요. 6절, 7절이 이슈입니다. 예, 그것은 영적 맹인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뿐이지 섭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부다 이 말이죠. 그냥 인간은 전부가 이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황 좋게 하려고. 좋으면 뭐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되면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질하게 하며. 여기서 내가 그를 보내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3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내 섭리는 이래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강조한 것이죠.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까지 짓밟히게 하려 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내 섭리의 도구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죠. 이거를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안 된다.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난 작품이 전쟁과 평화예요. 톨스토이의. 예, 전쟁과 평화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톨스토이의 역사관이에요. 톨스토이 역사관은 한마디로 나폴레옹은 영웅이 아니다. 그 역사가 쓴 도구에 불과하다. 그때 나폴레옹이 없었으면 다플레온을 썼을 거고 다플레온도 없었으면 바풀떼기를 썼을 거다. 그게 톨스토이의 이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 총사령관이 쿠투조프인데, 쿠투조프는 그런 말을 하죠. 필연적인 진행이 있다. 예? 사람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에 필연적인 진행이 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심리 들어오면 심리 후퇴, 백리 들어오면 백리 후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배신자라고 하고 그래요. 그걸 다 알아요. 쿠투조프가. 사람들이 욕하고 자기를 막 흠을 잡는 걸 아는데도 그냥 계속 물렀어요. 자기는 러시아의 청년들 한 사람의 피도 헛되이 흘리지 않겠다. 예? 그래서 다 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까지 그냥 무혈 입성했어요. 근데 모스크바의 그 추위에서 먹을 것도 없지. 이 유럽 체정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전히 오합지졸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모스크바 정복하면은 그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항복하거나 평화협정 맺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 할 수 없이 물러가는데 이제 물러가는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막 또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쳐야 된다. 지금 치면 멸망시킨다. 막 그래요. 근데 쿠투조프가 나는 이 러시아의 청년 한 사람의 피라도 나는 이 전쟁 위해서 흘리고 싶지 않다. 그게 절대로 안 쳐요. 이게 100리 물러가면 100리 진군. 20리 물러가면 20리 진군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금 쳐야 된다. 이제 강 건너면 더 이상 못 잡는다. 그러는데도 강을 건너가게 놔둬요. 언제까지? 한 3분의 1이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쿠투조프가 그러죠.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 원한을 남기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줄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역사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이게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예.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사람은 영웅이 없어요. 사람끼리 뭐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잘 누린 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막 기름 부어져요. 몰라서 그렇지 지 손으로 설치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 좀 가질지 모르지만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것인데 아수르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나폴레옹 된 거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에 취해서 자신이 역사의 주체인 줄 알아요. 예? 예. 이게 우리예요. 내가 뭐 머리가 좀 좋다. 내가 뭐 좀 잘났다. 내가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뭐 이러면 자기가 잘난 건 줄 알아요. 아니, 지가 지 머리 만들었나? At best it's luck. 예? 막 최고로 따진다 그래도 운이 좀 좋은 것뿐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 또 어떻게 대부분 돈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죠. 이거 굶어 죽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예? 예. 여자도 뭐 외모가 이쁘다. 요즘 만드니까 또 문제 다르네 그건. 예, 이쁘다.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지. 그리고 다행히 이 시대에 그렇게 생긴 걸 예쁘다고 보지. 옛날 신라 고려 시대는 아니야. 이렇게 얼굴이 크고 넓적하고 이 보름달 같아야 돼. 이 쪽제비 같이 쪽 빠지면은 전 재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정말로 골빈짓이에요, 골빈짓. At best it's luck. 예? 그러면 내가 뭐 잘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내가 많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섬겨야지. 섬길 때 그게 정말로 나의 복이 되지. 예?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는. 나폴레온도 못 본다. 우리도 안 본다.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이 영적 무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다 왕들이 아니냐. 다 왕을 정복했으니까 그 왕들이 다 자기 신하지. 그러니까 나는 제국의 종주국이다 이거죠. 또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뭐 왕들이 크고 작다고 지네끼리 싸우는데 고부연부 독인 객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고부연부는 이 노가다판에 쓰는 거예요. 제가 노가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부는 8분의 5인치, 연부는 8분의 4인치. 이걸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건설을 우리나라에서 식민지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지금도 노가다에서는 다 써요. 그래서 그게 그거다. 독인, 객인, 뭐 도나, 개나, 그렇다 이거죠.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는 리얼 그런 단어예요. 무가치하다, 헛되다 그런 단어인데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예, 뭐예요? 예, 내가 멸망시킨 나라의 우상과 신상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보다 더 훌륭했어.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복할 수 있다. 그래, 빨리 항복해라. 그런 말이죠. 우상, 즉 가짜 신임을 알면서도 실제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밌지 않아요? 아수르가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쳐들어가죠. 그게 진짜 신이라면 못 쳐들어가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이게 우상인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처럼 느끼고 행동하거든요.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우리죠. 우리가 뭐 돈이다, 성공이다, 이게 현상에 잠깐 있는 것이고 죽을 때는 다 똑같아, 뭐 빈손 갖고 간다, 그런 말 다 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실제로 느끼지 않아요. 실제는 치열해요.
돈 더 가져야 되고 힘 더 가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실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의 실제화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내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부부가 만나도 남편은 남편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정이 만들어져야 남편이 편안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을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게 삶이고, 이걸 위해서 온갖 거짓을 짜내고 자기 속에서 연극을 만들고 자기가 그걸 실제로 믿고, 인류가 다 마귀 안에서 사실은 미쳐 있어요. 뭐예요? 힘에 미쳐 있어요. 힘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둘 다 자기 생각대로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도,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겠어요? 힘 있는 사람 둘 중에. 그래서 이게 중독적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원하고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돼야 편하니까 이것에 우리는 중독되어져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단절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의 대표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목표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 불러서 내 원함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데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 생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 하시면 할수록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악이 쌓이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더 큰 악을 불러들인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시더라도 내가 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될 텐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구원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지 마시고,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주권에 대한 무지는 신성모독이래요. 예,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없잖아요. 뭐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몸도, 심지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자이신데 이걸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청소년 목회 10년, 우리 칼리지 캠퍼스 목회 12년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참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이게 교회가 내 나와바리예요. 내 나와바리. 예, 우선 목회자부터 그래요. 목회자부터 이게 뭐 내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소개하는 거고 인도하는 거지 왜 자기 말을 들어요? 인간인데. 예, 목회자들도 물론이지만요, 또 이게 교회라는 어떤 인간적인 조직과 단체를 세워야 되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자기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돈 좀 내고 이렇게 뭐 열심히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자기 나와바리가 돼요. 근데 그 나와바리가 되는 경우에 이상해요. 피해자는 항상 그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하는 사람은 정작 그렇게 끝날 때까지 저게 쌓아가고 있는 동안 말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상하지만 더 병들고 이 복을 상실하는 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부와 대학생 목회를 하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는 힘든 문제였어요. 예, 세상 가서는 나와바리 많이 만드시고 나와바리에서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와바리예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여도, 내가 뭐 직분자여도, 내가 뭐를 한 사람이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죠. 그럼 복이죠. 근데 그랬으니까 이게 내 나와바리다. 이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36장 7절과 18절, 19, 20절은 전부 이 아수르가 여호와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모든 나라 신들 중에 내 손에서 건져낸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인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죠? 주권의 착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또 말씀드려요. 주권을 착각하면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성 모독에는 반드시 임하는 게 두말할 것도 없이 심판이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에요. 잘못했을 때 한 방씩 딱 때리면 죄를 안 짓겠죠. 그러나 그러면은 자유의지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죠.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의 악이 끝까지 갈 때까지, 이 북왕국과 유다의 악이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악이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때에 벌을 하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지 않은 악은 반드시 더 큰 악으로 귀결된다. 악은 더 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짓에 잠긴 우리의 삶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새롭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새롭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실제로 착각해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는, 현상적으로 이익이 될 때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실행합니다. 근데 손해라고 느낄 때는 절대로 생각만 하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거는 사실은 이게 이익이 아닌데 이익이라고 보고 세상의 거짓으로 계산하고 경쟁하고 이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시키는 것은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고도 그게 내 실제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이제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시작됐으니까요.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시작됐는데 똑같이 이때까지 해오던 그 삶으로 똑같이 해요. 제가 덕스럽지 않아서 뭐 강조는 안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서 거짓말하면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거든요. 그런데 1820 자원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성립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 주권이 혼돈된 사람의 생각의 저주죠. 우리 하나님 교회 말씀을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게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교회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뭐 훌륭한 설교를 하려고 그 제 관심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 다름을 대부분은 못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말씀 듣고 지식도 생기고 이해도 생기고 뭐 이 자기 강화에 쓰지 이게 깨어지는 데 쓰지 않아요. 깨어지는 데 쓰지 않아요. 새롭게 되는 데 쓰지 않아요. 이게 제 마음에는 참 큰 근심입니다. 이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각자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거짓은 영원히 거짓이에요. 자, 아수르의 무지는 내 새끼, 내 가정, 내 기업, 나의 미친 영혼이에요. 미친 영혼. 예. 예, 우리 전부 나의 제국을 갖고 있거든요. 나의 제국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 된 것 같으면 내가 굉장히 무슨 성공한 사람 같고요. 예. 이게 내 제국이니까 전쟁이 불가피해요. 뭐 미사일 안 갖고 싸워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우리 번역은 나를 다 없애버렸어요. 원어에는 나가 들어있어요. 나는 열국의 경거선을 걷어치웠고 나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나는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췄다. 높은 자들 다 그냥 내려 꽂았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서 14장 사탄을 얘기할 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가 그러시죠. 수올 지옥이죠. 곧 구덩이 맨 밑 무저갱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복음서에서 그렇게 했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자기 건 줄 알아. 크게 성공을 했어요. 뭐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하나님에게 바보야 소리를 들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You fool! 네, 이 멍청아! 하나님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정상인은 대개 I, my, me를 36단어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정신병자가 되면 12단어에 한 번씩 합니다. 그 히틀러와 무소리니의 그 연설을 분석을 하면은 약 20단어에 한 번씩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죠. 근데 그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최근에 미국에 나타났죠. 트럼프라고. 예, 트럼프는 뭐 거의 그 15, 16단어에 한 번씩 I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어리석은 부자는 7.5단어의 나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의 중심은 주권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심에서 딱 못 박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너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세상 현상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돈에서 나뉘어요. 예, 예. 내가 내 제국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돈에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자신이 주권자인 줄 아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절대예요. 왜요? 내 제국을 세우는데 돈 없이 세울 수 있나요? 돈 없이 내 제국이라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사냥은 힘들지만 산에 가서 그 새집에 있는 알 꺼내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정복하는 일이 이렇게 쉬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을 막을 것은 세상에 없었다. 맞아요. 아수르 가는 길을 막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건 절반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렇지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시작에서 나폴레온을 묘사할 때마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줄 안다는 말을 여러 번 해요. 왜냐하면 나폴레온군은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는 군대가 쿠투초프를 만나갖고 쿠투초프는 안 싸워. 안 싸우니까 맨날 이기는 군대가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멸망이죠. 우리 인생의 멸망도 이런 멸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권 문제는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떻게 크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전려한과 같아. 그래서 주권을 몰라. 그래서 귀결이 뭐냐? 섭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결국은 쥐업 열매를 맺는 이게 단절의 저주예요. 그런 삶이 된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풀 타이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졸면서 성경 읽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뭐 일어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그러니까 불이 더블로 이중으로 강조됐죠.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이 되고 그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죠.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도 더블이죠. 그렇게 이중 강조를 해서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가시와 찔레가 뭐예요?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가시와 찔레로 만들던 아수르의 힘이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항폐하거든 그 아수르의 힘이 소멸된다.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좀 같을 것이라. 701년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패전한 후부터 이 아수르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61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89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솔로몬 때는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이게 남북 분열기 동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티글렛필레셀 3세 때가 이제 완전히 제국의 본격적인 규모를 이룬 때인데 이때가 이제 청동기가 끝나고요. 청동기가 끝날 때 이 철기를 가진 민족을 씨피플이라 그래요. 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이 씨피플들이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했고 그게 이제 이 가나안 쪽으로 들어온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아수르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씨피플의 피해를 제일 적게 받았고 이 씨피플이 가졌던 철기 문화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전차를 만들고 처음으로 기병대, 이 인류 역사에 정말 진정한 기병대다운 기병대가 생기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기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이제 티글렛필레셀 3세 때부터 이 아수르가 큰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죠, 잠깐 뭐 번쩍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섭리를 모르는 자의 비극이에요. 19절 그의 숲에 남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숲은 아수르로 계속 나왔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캐나다만한 숲이 있는데 그게 다 죽고 한 10그루도 안 되게 아이가 셀 수 있으니까 10손 안에 있죠. 그렇게 남았다면 얼마나 황폐해진 거예요. 나눈가 나는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할 수 있는가? 종교는 내가 내 주권으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명령하는 거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나는 의뢰해서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살 수 있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심각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심각하게. 예.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종의 노래가 떠오를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이 역사 속에 무엇이 되는가? 이 땅의 아픔과 죄를 대속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